저는 다음과 같이 서원 기도를 했다는 사람들을 종종 접해봤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꼭 목사가 되어서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서원 기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주시면 저는 하나님을 위해 반드시 저것을 하겠습니다와 같이 자신의 순종을 약속하며 응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많은 경우 정말 다급하고 절박할 때 자신의 순종을 세게 약속드리면서 이런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물론 아무 조건 없이 자원하는 서원도 있지만 보통 서원 기도라고 할 때는 주로 이런 형태를 띱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 다음 어쨌든 기도에 응답해 주셨으니까 목사가 되기 싫어도 신학교에 갑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시편 15편 4절 하반절입니다.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전도서 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바로 이것이 서원에 대한 성경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껏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만 보았습니다. 또한 서원에서 목사가 된 사람들은 다 순종을 잘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목사로 부르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도 목사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일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요구하실까? 그럼 이제부터 이런 의문에 대해 제가 찾은 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저는 이 접근을 굉장히 신중히 할 것입니다. 서원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대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서원 규정의 전부인지는 좀 더 성경을 들여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민수기 3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장은 서원에 대한 규정 하나로만 전체 지면을 할애한 곳입니다. 그리고 역시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민수기 30장 1절에서 2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보신 그대로 서원한 것을 깨뜨리지 말고 다 이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서 눈여겨봐야 할 또 다른 규정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어린 딸과 남편의 아내에 대해서 예외적인 규정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3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분명히 여기서 말하는 서원은 어린 딸이 직접 여호와께 서원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되고 하나님께서도 딸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한 남편의 아내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 30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역시 남편이 허락하면 반드시 서원을 이행해야만 하지만 허락하지 않으면 아내의 서원은 무효가 되고 죄사함을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성경은 서원 이행에 있어 예외적인 조항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서원을 깨뜨리지 않고 속히 지키는 것은 서원에 관한 대원칙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여러 곳에서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외적으로 서원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관심은 다음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경우에 서원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 단서를 방금 읽어드린 9절, 민수기 30장 6절에서 8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 서원이 경솔하게 한 것일 때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한테는 이것이 생소하거나 심지어 충격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명한 것은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 이 말 자체가 취소할 수 있는 서약의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솔함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사람한테 조언하기를 상대방이 너한테 일방적으로 통보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이 말에는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의 성격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일방적으로 통보한 계약인 것입니다. 물론 이 경솔하게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러한 경솔함이 서원을 취소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경솔하게의 의미를 약간의 중복은 있겠지만 다음 3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경솔하게 한 서원이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서원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다음과 같이 서원했다는 사연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구원받게만 해주시면 결혼 안 하고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독신주의가 부르심과 은사에 달려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만일 독신으로 사는 것이 그 사람의 부르심이 아니라면 그러한 서원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서 거래할 수 있는 무언가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감히 자신의 공로를 앞세워 구원을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도 그러한 서원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경솔하게 한 서원이란 능력이나 신체적, 물리적으로 감당이 안 되는 서원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서원 자체는 하나님의 뜻일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는 감당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가령 월세와 생활비도 마련하기 어려운 사람이 소득의 10분의 9조를 드리겠다는 서원이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매우 병약하거나 위중한 사람이 40일 금식을 하겠다는 서원도 그런 예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하루 종일 직장 생활과 육아에 전념하는 직장인 맘이 매일 5시간씩 기도하겠다는 서원도 경솔하게 한 서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셋째로 경솔하게 한 서원이란 가정이나 공동체의 피해나 손실을 안겨주는 서원일 수 있습니다. 저는 민수기 30장에서 아버지가 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서원을 무효화시키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짐작합니다. 즉 비록 스스로는 작정하고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서원일지 몰라도 그로 인해 가족 구성원 전체가 희생을 해야 하거나 가계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앞서 예로 든 직장인 맘처럼 하루 5시간 기도를 서원했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혼자 고립되어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골방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그의 역할 공백으로 인해 직장이나 가정의 다른 구성원들이 대신 더 희생하거나 공동체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도 경솔한 서원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3가지 경솔한 서원이 결국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서원,
이 한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린 서원, 곧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목사가 되어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것과 같은 서원은 어떨까요? 저는 이것이 그 세 가지 모두에 해당되는 경솔한 서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목사로 부르지 않으셨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목사라는 직임은 그 부르심에 걸맞는 은사, 곧 능력의 선물로 주어져야만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러한 자기 순종은 그 사람의 감당 범위를 초월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사에 대한 부르심과 은사가 없는데도 목사로 순종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도 더 많은 희생과 손실을 낳을 수 있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자신의 서원이 최소한 이 세 가지 중 하나의 경솔함에 해당될 경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 서원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이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다음 두 신학자들도 저와 똑같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서원한 것은 구속력이 없다. 만일 그것을 실행하면 2배로 죄를 범하는 것이다. 첫째는 경솔하게 서원한 것으로서, 둘째는 차라리 그것을 버리고 회개해야 하는데도 악하고 경솔하게 실행하는 것으로서 말이다. 또 아담 클라크라는 신학자도 그의 주석에서 거의 똑같이 썼습니다. 경솔한 서원은 이행되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서원 때문에 잘못된 행위를 범하는 그는 또 하나의 죄를 더하는 것이다. 첫 번째는 잘못된 서원을 함으로써, 두 번째는 그것을 실행함으로써이다. 이것이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성경적인 결론입니다. 저는 실제로 경솔한 서원은 신중하게 분별하여서 취소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껏 저는 서원을 취소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경솔하게 한 서원일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민수기 30장 8절에서는 단지 서원을 말하고 있을 뿐 경솔하게 한 서원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제가 지금껏 말씀드린 것들이 다 의미가 없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수기 30장 8절은 서원과 입술로 말한 서약, 이 두 가지를 구분하여 나란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경솔하게라는 의미는 서원이 아니라 입술로 말한 서약에 붙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민수기 30장 8절에는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고,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연구한 결과 이 번역도 매우 적절한 것이지만 정작 경솔하게 한 서원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서원이라고만 나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누구나 저에게 다음과 같이 반문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말대로라면 예외적으로 취소가 가능한 서원은 경솔하게 한 서원뿐인데 민수기 30장 8절에는 경솔하게 한 서원이란 말 자체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서원을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이냐? 당연히 이러한 반문은 타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이 구절, 민수기 30장 8절이 오히려 경솔하게 한 서원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문맥에 이것을 뚜렷하게 뒷받침해 주기 때문입니다. 즉 민수기 30장 8절은 서원과 경솔하게 입으로 말한 서약, 이 두 가지를 하나의 묶음으로써 동일하게 취소의 대상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경솔하게 입으로 말한 서약을 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동시에 그와 함께 나란히 언급된 서원 역시도 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함께 묶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맥상 서원이 취소가 가능한 이유 역시도 그것의 경솔함에 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30장 8절은 분명히 경솔한 서원을 다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상식적으로 봐도 다른 곳에서는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한 서원을 왜 민수기 30장 8절에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일까요? 당연히 그 서원이 경솔하게 입으로 말한 서약과 마찬가지로
경솔하게 한 서원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게다가 서원과 경솔하게 말한 서약은 성격이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두 가지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공통점은 입으로 무언가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선언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 모두 경솔하게 입으로 무언가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선언했을 때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원만한 해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민수기 30장 8절은 분명히 경솔하게 한 서원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그러한 경솔한 서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취소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0장은 이러한 서원 규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면서 마무리합니다. 민수기 30장 13절입니다.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이제 끝으로 그렇다면 서원에 있어서 왜 이런 취소 규정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서원을 이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서원한 것을 이행하기 앞서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서원이었는가 이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인생을 바쳐 무언가가 되겠다고 서원을 할 때는 더욱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자신이 압니다. 또 가수로 부름받은 사람, 배우로 부름받은 사람, 운동선수로 부름받은 사람, 사업가로 부름받은 사람 등도 적지 않은 경우 자신의 천직이 무엇인지 압니다. 왜냐하면 그 일에 보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일에 비해서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고 그 일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일로 부르셨다는 가장 직관적이면서 뚜렷한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언가를 순종하겠다고 서원하는 그 중심은 물론 귀한 것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과 선미를 기준으로 신중하게 분별했을 때 또한 자신이 무언가의 만족을 느끼고 무엇을 더 잘하는지 살펴봤을 때 만일 그러한 순종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나 자신의 부르심과 역량 밖에 있는 것이라고 뚜렷하게 느껴진다면 저는 그것이 경솔한 서원일 가능성이 제법 높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솔히 서원한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뒤 다른 방식으로 헌신을 드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가장 먼저 성경은 서원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킬 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서원에 관한 대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어떤 경우에도 무조건 서원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선 서원을 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신중히 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한 경솔한 서원이라면 회개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라고 저는 감히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못다 드린 말씀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음 질문들에 대한 답을 최대한 간략히 모두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말 오늘날에도 구약시대의 서원 취소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 두 번째로 자신의 딸을 바치기까지 서원을 이행한 입단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세 번째로 오늘날에도 예외적으로 서원을 취소할 수 있다면 아예 취소하는 것보다 더 좋은 대안은 없을까? 네 번째로 왜 신약시대에는 서원에 대한 기록이 거의 전무한 것일까? 다섯 번째로 서원 기도 대신에 할 수 있는 더 좋은 기도는 없을까?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